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의 전반부입니다. 32장도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첫 번째, 바로를 상징하는 악어의 종말. 바로를 상징하는 악어의 종말.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전 585년 초봄에 임한 말씀입니다. 내용 면에서는 이집트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담긴 에스겔 29장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본문에서 전개되는 괴물의 모습도 첫 번째 예언에 등장하는 악어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2절 말씀,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여러 나라들은 바로 왕을 동물의 왕인 사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는 사자가 아니라 악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악어도 엄청난 녀석입니다. 아프리카의 물속에서는 하마와 쌍벽을 이루는 녀석이 악어입니다. 그러나 악어는 물을 벗어나 육지에 던져지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을 상징하는 악어가 그물에 걸려들여 강둑에 버려져서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을 본문은 예언합니다. 바로의 죽음을 가져오는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괴물에게 행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3절 말씀, 그물로 괴물을 잡으십니다. 4절 말씀, 잡은 괴물을 들판에 내 동댕이 치십니다.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너의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5절과 6절도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던져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9절과 10절 말씀은 괴물의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왕은 당대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의 사자로 볼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패하시면 그러면 바로 왕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가 아니라 물 밖의 악어처럼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교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9장, 30장, 31장, 32장, 무려 4장에 걸쳐서 이집트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아닌 이방 나라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집트의 교만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왕의 교만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도 자신을 신격화하는 교만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바로 왕은 그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인생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4장에 걸친 이집트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12절 말씀, 나는 너의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애굽의 교만을 패하게 한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의 신격화를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바로의 교만은 그 자신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모습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생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15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모양이라도 피해야 하겠습니다.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많이 똑똑해질수록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다면 그 교만이 뿌리채 뽑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의 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사자처럼 여겨졌지만 실상은 물 밖에 던져진 악어였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은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사자라며 큰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철저하게 꺾으십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꽈리를 털고 있는 교만한 마음을 덜어내어야 하겠습니다. 겸손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집트 바로왕의 교만을 봅니다. 사람들도 그 자신도 사자처럼 여겼지만 실상에 물 밖에 내 동댕이 쳐진 악어였습니다. 그래도 바로왕은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사자라며 큰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그런 이집트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배움을 통하여 교만을 멀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심령 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